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목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뭘로 하셨느냐?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에 먹은 생각, 이 생각을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고 표현할 때에 내가 나타낼 때에 은혜도 있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종종 오해를 살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생각나는 거 다 말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복이 되는 말, 그야말로 축복이 되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서 듣는 자에게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거하시는데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 와가지고 막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당신이 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우리에게 우리를 뭐 죽이려고 머리 매라려고 왔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렇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와가지고 막 굉장히 혼란스럽게 해버렸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조용히 계시다가 한마디 하십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라.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외치면서 나갔더라. 그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때 겁도 없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항의를 하고 다르게 들고 그러는데, 예수님 거기 계시잖아요. 근데 귀신이 나가지 않고 이런 막 항의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잠잠해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저들이 혼비백산 돼가지고, 그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도망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를 외치. 예수님이신데도 말씀을 하실 때 비로소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상녀가 나가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앞에 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 보면 계속 그렇게 하십니다.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 누워있을 때 내가 네게 말하노니 달리다고 일어나라. 달리다고 말문이 열려져라.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 남은 집에 들어갈 때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집에 평안을 빌어라. 복이 있고 평안하기를 기도해라. 만약에 그것이 그 평안이 받을 만한 집인 것 같으면 축복 행위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받을 만한 그런 가정이 못 되면 너의 축복했던 그 축복이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이야기하고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행복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우리 현상으로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전부 뭐냐? 말씀으로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이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대하고 중요한 것이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야곱이 자녀들을 앞에 놓고 뭘 합니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복 많이 받으라 마음으로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네, 그 보면 여기 보세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도록 아주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요셉의 여기 보면 활은 도리어 굳세지며 너는 다른 사람이 공격해 올지라도 요셉이 너는 도리어 더 강한 자가 돼서 능히 그들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과 25절에 보시면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문기는 복, 태의 복이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신령한 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늘 문이 열려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왜 믿어요? 영안이 열려지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영안이 안 열려지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뭘 하셨는지, 그분과 나와 상관이 어떤 관계에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려지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셨구나. 그분이 나의 죄도 대속해 주셨구나. 이 영안이 열리니까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 신령한 복이 여러분 열려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땅의 복과 여기 보면 태의 복까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복을 축복 기도를 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도 대충 그냥 이야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오해할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 말의 뜻이 분명하게 전달돼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사실은 이거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실 때에도 세밀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공예배에서는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요점만을 기도하게 되지만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자녀의 제일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참 이 아이 건강에 약하면 건강을 더해 주시고 감기에 약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면역성을 좀 키워주시고 아이가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더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게 하시고 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약한 부분들을 들추어서 세밀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밀하게 이야기하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축복기도 하는 동안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말씨 속에서 전달이 되고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도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사회에서 살아가실 때에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사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 형편과 그 내용과 그 사연이 전달될 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노래 한 곡을 불렀다. 그러니까 노래 한 곡을 부를 때까지의 자기의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노래를 할 수밖에 없던 사연이 있어요. 앞에 전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 굉장히 와서 닿습니다. 가슴에. 그냥 그냥 앞이 다 잘라버리고 딱 그것만 이야기해버리면 저 사람 저거 왜 저런 노래 하냐? 왜 그런 노래 하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게 사람마다의 각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이 전달될 때에 마음이 움직여지고 또 서로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것이 사건을 일으키더라. 그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막 감동이 되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과거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 과거에 아내를 일찍 잃었더라.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일찍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더라. 이런 사연이 이제 전달되면 그 말 한마디도 그렇고 노래 한 곡도 엄청나게 큰 파장으로 와서 가슴 속에 새겨지고 영향력이 있더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사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걸음들을 되새기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6대상에 나오는 그 기도를 보세요. 야베스는 뜻이 뭡니까? 수고로 나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데 그 야베스가 나는 힘들게 태어나지만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는 주의 손으로 도와서 환난이나 근심을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 나는 슬프게 태어났고 약하게 태어났고 어렵게 태어났지만은 이제 살아갈 때에는 정말 그런 거 겪기가 어렵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내 수고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더 좋은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베스에 태어난 것을 아시니까 감동하시고 야베스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이 누구에게 전달돼야 되나? 하나님께 전달돼야 된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시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해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로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아십니다. 아시는데 그 말을 하는 동안에 누가 가장 복을 받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음미하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가운데에 누가 하나님이 감동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감동이 되고 소원이 되더라는 거. 그리고 내 심령이 갱신이 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전달되고 연결이 되고 교통이 됐을 때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예배 드릴 때도 보면 항상 예배 드리면 뭐예요? 한쪽에서 기도하고 끝나면 한쪽에서 아멘하고 마음이 상통이 돼야 돼요.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마치고 들어가면 성도님들은 뭘 해야 돼요? 아이고 노래 잘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멘으로 받아가면서 그렇게 기쁘게 호응을 해주면 연결이 되잖아요. 서로의 마음과 마음 연결이 됐을 때에 거기에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도 하답을 해줘야 되는데 천하에 저 사람만큼 입이 무거운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입 다물고 그냥 그럼 입에 냄새 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야곱이 복을 비는데 무슨 복을 비느냐 하면 형제들보다 더 나아라. 점점 네 선조보다도 나아라. 갈수록 잘 되라. 이런 복을 비는 거예요. 그냥 너 잘 되라 이런 것이 아니고 네 부여조의 복보다 네 선조들이 받은 복보다 아무도 겪지 못했던 그 복을 너는 받아라. 최고의 축복이 되도록 이 기도를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요셉아 너는 나보다도 더 잘 되라 그 말이죠. 너는 나보다도 더 잘 되라. 이런 복을 빌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마인드와 야곱의 그 기도, 축복 기도가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마인드를 알고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보실 때에 어떤 그런 내용, 이 성경 말씀의 내용과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기도를 해야 되고 뜻이 전달되는 이런 우리 삶을 살면 그게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인드가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성경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내가 온 것은 뭐예요?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뭘 해요? 생명 주는 걸 꺼내지 않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항상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고 더 나아지게 하시고 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전달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자꾸 갈수록 어려워지고 못되게 되고 안되게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지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이걸 야곱이 알고 그 축복이 그 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 8장 7절에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점점 정말 정통한 쪽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 여기에 합당한 그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더라. 그 전한 축복기도 하는 사람도 복이 있고 듣는 사람도 그 축복의 말을 듣고는 마음속에 은혜가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고 거기에 새로운 각오가 결단이 일어나니까 점점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보면 우리 심리적인 문제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제 남을 잘 되게 한다. 나는 잘 이미 이야기할 때 축복의 말을 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라 그러는데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뭐냐?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겠다. 라틴어인데 당신을 점점 잘 되게 해드리겠다. 기쁘게 해드리겠다.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데 예를 들면은 그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약을 지어가지고 이 물약을 주시면서 이 물약을 드시면 머리가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한 병을 주시는데 근데 신기하게 그 약을 먹고 집에 와서 한숨 자고 났더니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인 적선 알고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약에 들은 그 내용이 뭐냐면 설탕물이라는 거예요. 설탕에다가 소금 조금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약이다. 당신 나을 것이다. 그게 뭡니까?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기대가 되고 믿음이 가고 그런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붙들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붙들려가지고 그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니.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나쁜 말을 해버리면 나쁜 말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사흘 정도밖에 못 살 거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아닌데 그 사흘밖에 못 살 것이다. 그 얘기 듣고 집에 가면요. 왠지 모르게 몸이 아파요. 그냥 못 살 것 같아. 괜히 보면 어지럽고 그냥 누워있어도 불안하고 일어서도 불안하고 길을 가도 불안하고 불안해가지고 막 그냥 신호등도 그렇게 못 보고 뛰어가다 죽었거든요. 이런 현상이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심리 속에서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위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훌륭한 것을 이야기하고 안 되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되는 이야기를 하시고 가능성이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축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절대로 너희들은 저주는 하지 말아라. 저주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주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죠. 절대로 저주는 하지 말고 복을 빌어라. 그러면 그 복이 그에게도 받을 거고 못 받으면 내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축복을 해라. 이런 축복하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늘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면 뭘 해요? 너희들이 여기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항상 그 비전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가지고 잘 될 것을 말씀하시고 위대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큰 것을 그냥 표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점점 너희들은 잘 될 것이다 하는 것. 이런 축복의 효과가 야곱이 요셉에게 했는 그 축복의 기도였더라. 그랬을 때 여러분 요셉은 점점 정말 부모들 우리 선조들이 겪지 못했던 그런 복을 받아들이 대예국의 총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2배의 몫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3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제사장의 복을 주시고 선지자의 복을 주시고 2배의 몫을 주시는 요거는 장자가 받을 복입니다. 장자가 되면 2배의 축복을 받고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선지자의 복을 받는데 요셉은 장자도 아니에요. 장자도 아닌데 2배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을 가만히 쳐다보면
형들보다도 조상들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 여러분 축복했을 때에 그 축복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읽어낼 수. 하나님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기를 원하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낫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뭘 해야 돼요? 점점 성장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데 어느 정도 지나가 버리면 그만 연기처럼 사라지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갈수록 잘 되는 사람 한 가지 맡겨놓으니까 일을 잘하니까 두 가지를 맡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겠다는 거지.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점점 나아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심의 영향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가게를 경영했는데 처음 경영할 때는 손님이 하루에 10명밖에 안 들어오더니 그 이튿날 되니까 11명이 들어오더라. 사흘째 되니까 12명이 들어오더라. 이건 뭐예요? 복 있는 사업장이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막 개업하는 날은 막 발 들여놓을 틈도 없이 막 많이 왔다가 그 이튿날 되니까 한 사람도 없더라.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우리가 미래를 가지고 있고 꿈을 가지고 있고 점점 나아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시면 그렇게 또 기도하시면 그렇게 또 축복하시면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할 때도 그래요. 축복기도 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이 자녀가 우리 가정을 정말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큰 은혜를 누리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축복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분명히 그 자녀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요셉은 점점 잘 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27절 보세요. 베냐민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베냐민이 막내 동생인데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굶긴 것을 나누리로다. 갑자기 마지막에 이제 아들에게 물론 축복 기도니까 뭐 그것까지 다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오른손에 아들이 있다. 힘 있는 자가 될 거다. 굉장하게 힘 있는 자가 될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은 굉장히 그 힘이 있고 싸움도 잘하고 12지파 가운데 최고의 강한 그런 부족이 됩니다. 힘이 있고 되는데 근데 이 베냐민이 사사기사하고 쭉 읽어보시면 형제들하고 대적애가 싸워가지고 엄청난 그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그야말로 물어뜯는 일이가 되는데 근데 원래의 베냐민의 이름이 뭐냐 하면 베노니라고 합니다. 베노니가 뭐냐 하면 슬픔이라는 것이죠. 슬픔, 베노니.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어머니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을 때에 낳고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노니라고 그러다. 베노니. 그래서 마지막 아들을 낳으면서 죽는데 이름 처음에 지을 때는 그래서 어머니가 죽으니까 슬프다. 그래서 베노니라고 지었던 것을 베냐민으로 바꾸는데 여러분 슬픔의 아들이 힘센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앞으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자가 되리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금 허락해 주신 것인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 초대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슬픔에서 출발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갈수록 힘이 있고 잣되고 왕성해지는 것이 누구냐? 그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고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고 거기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그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없으면 성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서신서가 12권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신약 성경 가운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뭐 로마서 이런 거 다 빼고 나서 고린도전서까지 빼고 나서 그 나머지 아니 고린도전서 로마서도 바울이 썼는 건데 이 사복음서 빼고 나서 나머지를 보면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존귀하게 쓰임받을 거다.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형편 지금 보면 슬픔의 아들입니다. 볼 거 없어요. 형편없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축복 기도를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뭐가 오느냐. 날로 갈수록 잣대고 잣대서 위대한 인물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더라는 거. 멀리 본 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좋은 이야기 해주시고 복된 이야기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 되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여러분 세워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면 그분도 복이 되고 나도 복이 되고 점점 나아지고 형통해지고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리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분이 아니고 그 말을 세밀하게 듣고 계시다가 그 말한 대로 이루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 속에 항상 이런 은혜로운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날로 잣대시고 내 자녀가 더 잣대고 내 주변에 내 밑에 후손들이 날로 흥황해지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진실로 요셉에게 복을 기도를 할 때 축복의 기도를 할 때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 이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졌던 그 현장을 저희들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입술 속에도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형통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나보다 더 나은 자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훌륭한 자들이 우주선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아름답게 하사 우리 심령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사 항상 좋은 이야기 많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